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어요. 어린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까지 다 5월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기념일들인데, 사실 저는 1년 5월달만 가정의 달이 되지 말고 1년 12달 다 가정의 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요. 한국 가정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 한국 가정이 튼튼해야 사회가 튼튼하고, 사회가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한데, 한국 가정은 핵가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도 생각할 겨를이 없이 부부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참 사회가 각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에요. 오늘 7절까지만 봤는데 8절에 누구든지 자기 가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골로새서 3장 20절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고 제사도 안 지내는 불효의 종교라고, 대한민국에서 목사나 전도사님들이 가장 전도하기가 어려웠던 게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기독교는 엉터리 종교요, 기독교는 부모를 모르는 종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백지라고 할 수 있죠. 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 다리가 부러져라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해본들, 효도는 살아서 잘 모시고 예수 믿게 해서 교회 나오시게 하는 것이 신앙에 입문하고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사람이 효도예요. 그 사람이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죠. 공자가 언지생이요 미지사라. 이 세상 일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리요.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효도도 못하는 주제에 어찌 죽은 자에게 잘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는 꽃 3가지가 있대요. 자연의 꽃, 열흘이 지나면 다 시들어요. 인생의 꽃은 60, 70이 지나가면 다 시들게 마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꽃은 어머니의 사랑을 영원히 시들지 않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머니의 꽃. 오늘 본문의 대지에 첫 번째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늙은이란 어른에게 하듯 하세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이에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에 밀리고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늙는다는 것처럼 아마 괴롭고 슬픈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늙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수영도 하고 화장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건강 음식도 먹으면서 늙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나 백발이 제먼저 알고 지름질로 찾아오더라. 늙은이는 폐물이 아닙니다. 왜? 꿈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리니 나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뭐를 꾼다고 그랬어요? 꿈을 꾼다고 그랬어. 꿈만 있는 사람은 늙지를 않아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80세 때 만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70에 유명한 철학을 세계에 주었고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70세에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플라톤은 50세에 겨우 학생이 되었고 60세부터 최선을 다했다고 하죠. 미켈란젤로 90세까지 발판을 위에 놓고 올라가서 로마 교황청 천정을 그림을 그렸어요. 90세 때.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57세에 신락원 패러다이스 로스트를 썼고 63세에 복락원 패러다이스 리게인을 썼어요. 불란서의 오페라 작곡가 다니엘 오베르는 80세에 사랑의 꿈을 썼죠. Dream of Love.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80세가 나는 아니고 20세 곱하기 4. 그게 80세라. 젊다고 늙은이들을 업신여기지 말길 바랍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비에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아비에게 하듯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버지에게 가장 잘한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요. 내가 왜 처다들을 요셉이라고 지은지 아세요? 효도라고 지은 거예요. 효도 곧잘해요.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기 고센으로 인도하고 애굽 땅에 고센이라고 하는 데는 가장 풀도 잘 나고 마초도 많이 나고 물도 많은 곳이 고센이에요. 고센 땅에 이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야곱이지요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한이 없노라. 형들이 팔았잖아. 요셉을 팔은 거예요. 그 요셉이 팔려가 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사람 팔자 잘 몰라요. 팔려갔다고 좌절하지 말고 팔려갔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 아이가 총리 대신이 될 거는 그 형들은 꿈에도 몰랐어요. 요셉은 죽기 전에 살아서 아버지를 복량했습니다. 요셉은 성공해서 아버지를 상봉했죠. 요셉은 빈손으로 아버지를 모신 게 아니라 물질로 아버지를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12절에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했다고 그랬어요. 섬겼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끝까지 효도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여기다 나 파묻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파묻힌데 갖다 파묻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까지 요셉은 순종을 했어요. 창세기 47장 29절에 나오죠.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선열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참 우리 원천 안디옥교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요셉 이상으로 자기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멕시코 가난한 한 흑인 가정이 오랜 투병 생활을
하던 어머니가 임종을 맞게 됩니다. 어머니는 12살 난 아들을 손을 꼭 잡고, 라피아, 이 애미가 내게 물려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사랑하는 너에게 찢어지는 가난과 슬픔밖에는 물려주지 못하는 이 애미의 마음 한없이 아프구나. 그러나 엄마가 부탁하는 이 말만은 잊지 말아다오.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에게 가지는 소망과 그리고 사랑을 잊지 말아라. 알겠지? 1년 사이에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슬픔에 몸부리치던 그 소년 래프는 로스앤젤레스의 할머니 댁으로 가서 온갖 노동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인종차별과 가난, 굶주림으로 수없이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으나 그때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어 마침내 최고의 교육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장성하여 결혼을 했는데 그의 아들이 소아마비에 걸려 다시금 슬픔과 아픔을 겪어야 했으나 또다시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회를 위해서 크게 활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미국의 외교관으로서 크게 활약하여 흑인으로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래프 존슨 판치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실천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유언 말씀 한마디에 역경과 시련을 디디고 일어나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흑인으로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젊은이가 있다고 그랬죠?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네 젊음을 없이 내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하나님께서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요 힘이요 가문의 장래를 보장해주는 귀한 식구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에 본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말 덜하고 듣는 형이 되라고 그랬죠. 행실 단정하고 신뢰성을 보여주라고 그랬죠. 사랑은 넘쳐서 흐르고 또 흐르라고 그랬어요. 믿음직한 삶으로, 정절, purity, 깨끗한 것으로 만민에게 존경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은 물질에도 깨끗해야 되고 정신도 깨끗해야 되고 육신도 깨끗해야 되고 영혼도 깨끗해야 그 청년이 그 가정의 기둥이 되고 나라의 간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다고 큰일 못할 것이 없으니 젊은이에게도 기회를 주라고 했어요. 빅터 휴고는 15살에 위대한 작품을 써냈다고 하죠. 20세가 되기 전에 아카데미상을 3번이나 수상을 했어요. 15살 때. 파스칼은 16살 때 위대한 작품을 내고 37세 때 사망을 했어요. 잔 다크, 존 오브 아크 19세 때 나라를 위한 모든 일을 마치고 화형대에서 세상을 마칩니다. 존 캘빈 21살 때 종교개혁에 가담했죠. 마틴 루터 25살 때 종교개혁자가 되었죠. 나폴레옹은 27살에 이태리를 정복했고요. 콜럼버스는 28세 때 인도로 향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고 했습니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애주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 수 있는 가족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민권운동 주제에 우리는 승리하리라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은 찰스 에어봇 틴들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목사예요. 그는 감리교 교회 흑인 목사로 노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진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교회 간다고 노예 주인이 있어요. 맨날 매를 맞습니다. 조실부모한 그는 유리방황하다가 남북전쟁 후에 해방되어서 필라델피아에서 벽돌을 나르는 인부로 일하다가 한 작은 교회 청소부로 있으면서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보스턴 신학교를 통신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되어 그가 청소부로서 있던 그 교회에 12명으로 목회를 시작했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던지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매주 교회인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교회는 500명 내지 600명의 급식을 매주 했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한 옷과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지하에 목욕탕도 만들어 놨죠. 그곳 시장님이 그 교회를 방문하고 큰 감동을 받아 2,000불을 헌금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의 사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날 술주정뱅이가 비척비척하면서 그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노예주와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이 목사의 주인이었던 손자가 술을 먹고 그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극진히 대접을 해주고 축계로 그 손주를 인도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마치자 상여군들이, 그 목사님이 세상을 마치자 그때 상여군들이 너무나 많아 긴 끈을 조금씩 잡고 따라갈 정도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젊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기회를 주세요. 그 사람도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늙은 여자에 대해서 어미에게 하듯 하라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5장 2절입니다.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말 중에 어머니란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이에요. 귀하고 이렇게 좋은 단어도 없을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제일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계명에 나오는 이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머니는 가장 귀하고 의논의 대상자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나.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미국에 저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벤저민 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토록 대성한 화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벤저민한테 여동생을 맡기고 장 보러 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얘가 페인트 잉크로 누이 동생 얼굴을 그린다고 온갖 집안에 그냥 페인트 칠을 다 해버렸어요. 웬만한 엄마 같으면 이놈의 새끼 막 때릴 텐데, 야 이게 다 네가 그린 그림이냐, 참 잘 그렸다. 그러고 뽀뽀를 해줬어요. 그것이 동기가 돼서 이 사람은 어머니의 격려 때문에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다고 하지요. 젊은 여자, 디모데전서 5장 2절 이하의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깨끗함으로 하라고 한 것은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의 위치, 남자는 천하를 움직이고 여자는 그 남자를 움직인다고 했어요.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의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 12장 4절에 어진 여자는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영국의 평론가, 역사가인 타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어. 들어봤죠? 타마스 칼라일의 아내의 이름이 제인 웰치 칼라일이죠. 그 여사는 부잣집 딸이에요. 미모의 여인입니다. 재능과 명성을 겸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칼라일과 결혼하게 되자 그의 친구들은 불행한 결혼이라고 수군수군 됐습니다. 왜냐하면 칼라일은 결혼할 당시에 두뇌는 뛰어났지만은 성품은 유난히 쾌백했다고 했죠. 재산도 없고 장래성도 보이지 않는 남자였기 때문에 제인 웰치가 거기 시집 가는 것을 친구들이 못마땅히 여겼어요. 칼라일이 프랑스 대혁명사와 크렘웰 전과 같은 고전적인 명작의 저자로서 명문 에딘버러 대학의 명예총장으로 영국의 평론가로서 역사가로서 그 명성을 떨치며 전 런던 시민들의 우상처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웰시 여사의 숨은 봉사와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웰시 여사는 칼라이가 결혼한 후 남편의 조력자로만 전념하기 위해서 시를 쓰던 붓도 꺾어버리고 남편이 저작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숨어서 위하여 스코틀랜드의 쓸쓸한 시골로 내려가 손수 바느질을 하면서 검소한 가정주부로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만성위장병으로 늘 우울해하는 남편을 간호하며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남편의 저작은 세인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고 남편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들과 가까이 지내려는 노력과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고 남편으로 하여금 인류 역사에 크게 공헌할 수 있도록 내조했던 것이 제인 웰시 칼라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홀른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지만은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여성이 어떠한 아내, 어떠한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남편과 자녀, 가정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 남편과 자녀, 가정을 현명하게 돌보는 여성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여성, 복된 엄마, 복된 누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가정은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고 절대 쓰러지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